우리가 이 방금도 이 찬양을 나눴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악독한 말도 함께 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찬양 참 너무 좋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입술에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볼 이 오늘 본문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하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혀입니다. 혀.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혀처럼 작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 작은 혀를 두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어떠한 행사를 또 어떠한 진행을 실수 없이는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생에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두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픈죠. 언뜻 우리가 참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이 말 좀 실수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장을 통째로 그렇게 할애를 해서 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기 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통제한다라는 것, 내 말을 어떻게 자유롭게 전부 관리할 수가 있고 제어할 수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자기 자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내 온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 온몸은 다 다스려도 이 혀는 못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보면 축구공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놀죠, 그렇죠? 뭐 이렇게 무릎으로도 치고 머리로 헤딩도 하고 발끝으로도 뭐 24시간 동안 뭐 공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에 실수가 없을까요? 잠깐 그 쉬는 그 시간 동안 말에 실수가 없을까요?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내 온몸은 내가 통제할 수 있겠으나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두 가지 작은 물건에 비유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벨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것?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센 말일지라도 그 작은 재갈 하나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당기면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제끼면 어떻게 가고 이걸 우리가 다 통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재갈 하나로, 조그마한 것 하나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의 키를 얘기합니다. 배의 키. 거대한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작은 키가 방향을 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키가 방향을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키를 조정합니다. 그건 이제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딱 조정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젓고 여기서 젓고 해도 이 맨 뒤에서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좌로도 갈 수가 있고 우로도 갈 수가 있고 정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다? 앞에서 힘차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키라는 것이죠. 제갈도 작고요. 이 키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전체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혀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저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거꾸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대로 갑니다. 내 입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서부터 그 감사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어떠한 해답도 그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줄곧 하는 게 원망과 근심입니다. 그러면 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 원망과 근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까지도 원망과 근심이 가득한 아주 딱딱한 바위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 배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이 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를 어디로 방향을 조정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을 정하는 그 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혀가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혀를 불에 빗댑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산을 태우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산불이 납니까? 아니죠. 산불이 뭐에 납니까? 꺼진 불에서 납니다. 꺼진 불에서. 일부러 붙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겠죠. 그러나 항상 이 산불이라는 것은 작은 부주의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을 내려고 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담뱃불, 뭐 조그마한 이런 꺼진 불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끄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뒤에서 뭔가 와르르 와르르 타는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후닥닥 후닥닥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봤겠지 하면서 집에 가서 그렇게 잠을 자겠죠. 그리고 뉴스에서 자기가 한 행동을 확인하겠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담뱃불 하나, 그 부주의에서 큰 산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가꾼 그 귀한 산들이 다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작년, 재작년 우리가 뭐 불에 대한 사건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우리가 임의로 낸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서 임의로 사람이 만든 그 불을 우리가 봤다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난 그런 불, 그런 재해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쭉 봐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축구장이 얼마나 넓은데 그것의 몇 배가 되는 그 산지가 다 타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제 여행을 몇 번 이렇게 가 보시면 저 산이 이거 저기가 다 탄 나무가 없냐 하는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남해로 또는 뭐 저기 사천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 왕래하는 동안 산이 이렇게 민둥산이 몇 개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라면서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너무나도 아깝죠. 너무나도 귀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이? 조그마한 그 담뱃불 하나가,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안을 태운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전에 이렇게 이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뭐냐? 꺼진 불을 다시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스위치를 안 내린 곳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마지막 작업을 항상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 하나가, 이 관심, 이 그냥 됐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감증 하나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체를 혹은 그 가정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바로 그런 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옥죄어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 안 듣겠지, 누가 듣겠어 하면서 뒤에서 우리 뭐 뒷담화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욕을 막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듣겠습니까? 꼭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듣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잘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제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생겨버리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귀한 관계가, 그런 신뢰가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심치 않게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가해자가 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쏘아버린 화살이 있고요. 이미 쐈어요. 쐈습니다. 그 화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뱉은 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쳐버린 무엇이 있죠?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도 그걸 똑같은 의미지만 잘만 했으면 그 사람이 힘을 낼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것을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본디 타고난 게 말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발 바꾸십시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응애를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아요? 응애를 했지 우리는 남에게 헐뜯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한번 퍼진 그 소문, 없었던 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워 담을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어떤 거다? 쏘아버린 화살, 지나버린 기회, 우리가 내뱉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 무서운 진단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지만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요즘에 그런 세상 아닙니까? 맛있는 세상. 세상에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맛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조그마한 어떤 그 술잔에 술을 평가하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이 회사가 어떤 물인지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민감해진 게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혀도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심사관들 같아요. 심사관들. 그래서 괜찮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준수한 수준의 맛을 내는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어떤 식당이 살아남아요? 정말 맛있게 해야 됩니다. 정말 눈에 보아도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야 되고 먹었을 때는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불경기에도 줄을 서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맛을 보는,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하는 그 혀는 어떻다? 독이 가득하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온갖 사나운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힘을 내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음에 이야기하는 이 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내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또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똑같은 말을 우리는 내뱉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또 얘기하죠.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응예라니까요. 응예.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바꾸는 것이에요. 귀찮아서 남들에게 그렇게 독이 되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이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주님, 이 말 한마디를 내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내뱉지를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환부를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절대 보여줄 수가 없어. 좀 보여주시죠. 그래야 제가 고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거 한 번만 이렇게 열면 돼. 나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인정만 하면 돼. 얘야. 안 돼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입술의 첫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옳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나 나이가 어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학폭을 하고 있고 밖에서는 쌍욕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배우고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안 하는 데가 없어. 그냥 막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러고는 찬송하고 집에서 쌍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야. 우리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손을 탁 놓고 높이 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열받으면 또 손을 올립니다. 그 같은 입으로서 사람을 또 헐뜯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던 나의 그 귀한 입이 이 성전 문을 나서기만 하면, 저 2층 계단만 내려가기만 하면, 저 자동문만 징 하고 열리기만 하면 그냥 내뱉어 버립니다. 그냥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또 정죄하죠.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는 샘입니다. 같은 샘에서, 그 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이, 쓴물이 함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물줄기에서 두 가지 맛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무죠. 포도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립니다. 잘 모르셨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감람나무. 어휴, 없던 일로 할게요. 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요. 그리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말은 그 사람의 어디에서, 그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 속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아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짬짜면을 만들었지만, 한 그릇에는 짜장면과 또 한 그릇에는 짬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감사가 가득한 것이고, 내가 남을 정죄하고 헐뜯는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울인 것이죠. 거울. 마음에 미움이 담겨 있으면 미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혀를 고치는 길은 혀를 훈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 셈에, 그 마음의 근원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훈련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아무리 표준어를 한다고 그래서 진짜 표준어를 사용하는 서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 부산 사투리가 굉장히 유행하고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설프게 쓰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얼굴부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써? 나옵니다. 조금만 연습하지, 이게 아닌데 합니다. 대학교 그 한마디, 대학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선을 긋고 경북이니 경남이니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그 중심에 내가 주님으로 가득 내가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단물이 흘러나옵니다. 말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거기에 앉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작은 재갈과 그리고 작은 키가 전체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작은 입술이 인생의 방향을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혀가 인생 전체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기에 날마다 입술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문제는 결국 어디의 문제다? 내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입에서는 단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이 무엇으로, 또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이 채워지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보다 불평이, 격려보다는 판단이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하루에 말 한마디라도 감사와 축복의 말을 의식적으로 더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일으키는
뜨거운 불씨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